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꿨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에게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왔는데 19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왕에게 그 꿈의 내용을 듣고 해석하기를 주저해요. 머뭇머뭇해요. 우리가 그 꿈 얘기를 우리가 지금 들어도 대충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대충은 알 것 같아요. 하늘을 찌를 듯 높은 나무 한 그루인데 숲이 울창하고 가지와 열매가 가득해서 들짐승과 사람들과 그리고 새들이 거기 와서 깃들며 그 열매를 먹었다는 것이죠. 그 나무에서 열매를 먹으면서 살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나무를 베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루터기만 빼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짐승들도 새들도 다 떠나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해석은 안 돼도 이 꿈이 뭐예요?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좀 안 좋은 것 같잖아요. 다니엘이 이걸 주저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왕이 뭐 한두 사람 상대하는 왕이 아니니까 이게 좀 별로 좋지 않는 꿈이구나. 말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되는데 24절 이하가 그 해석의 내용이에요. 왕이시여 그 꿈의 내용대로 왕께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25절 왕께서 사람들에게 쫓김을 받아서 왕궁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에요. 누가 감히 세상에 이 느부갓네살 왕을 쫓아낼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마치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머리털은 독수리 털같이 무성해지고 손톱은 새발톱처럼 그렇게 7대를 7년이 아니고 7대를 지내게 될 것입니다. 쭉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7대를 지내면서 이 7대는 7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때인데 이 7대 동안에 무엇을 알게 되냐면 25절 끝에를 보시면요. 그때에 그 7대를 지내면서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당신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권위를 주셔서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당신에게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이 그 기간 동안에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루터기만 남겨주셨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을 다시 돌아오게 하게 하실 텐데 26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심을 왕께서 깨달으신 후에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견고하게 된다. 회사가 견고하고 국가가 견고하고 또 교회가 견고하고 가정이 견고하고 할 때에 우리는 이런 일이 없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견고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견고함이 오히려 허술하기 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견고하게 되는 것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이 7대를 지내는 기간 동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관자이심을 왕께서 깨닫게 되면 그때서야 왕의 왕권이 견고하게 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27절 왕께서는 공의를 행하시고, 이 공의, 구약 성경에 아주 특별히 예언서에서 강조되는 단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대행자인 이 왕은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면서 공의를 행하는 거죠. 그러면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 보세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지도자는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그 힘과 그 권위를 가지고 그 높은 자리에서 뭘 해야 되냐면요, 가장 낮은 자를 돌보는 일, 그것이 공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나라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왕권은 그렇게 하지 않죠. 높은 자리에 앉고 권력을 갖게 되면 가장 낮은 자를 돌봅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죠.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의 권력을 절대 권력화하죠. 말은 국민 하는데 전부 다른 짓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이 원리는요, 이스라엘 왕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통치 원리예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누구에게 이것을 권해요? 이방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요청되었던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의 실천이 이방 나라의 지도자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이제 하나 돼 가는 분위기를 만들죠.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을 수용했을까요?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뭔가를 더 배우고 소유하고 뭔가 더 큰 힘을 갖고 이렇게 되면 타인의 조언을 잘 안 들어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잘 듣질 않아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예요. 제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제일 많은 사람들을 거느려요. 그러니까 명예와 권력과 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사람이, 아니 당신이 이제 왕에서 쫓겨나서, 권력의 자리에 쫓겨나서 이 왕궁에서 나가게 돼 추방당하게 될 것이다, 이걸 믿겠냐고요. 어림도 없죠. 감히 누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죠.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번에는 다니엘이 틀렸어.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어. 아니, 내가 세운 제국인데 세상에 누가 나를 이 자리에서 쫓아낸단 말이냐. 다니엘이 이번에는 틀렸어. 내가 증명해 보일 거야. 한 주간이 지났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봐라, 다니엘이 틀렸잖냐. 2달이 지났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났어요. 12달이 지났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해석을 이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을 12달째 지난 때에 29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날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 다음날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 주간에 일어나지 않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일어나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2달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어요.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궁의 그 지붕에, 테라스죠,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그 수도에 있는 그 기가 막힌 그 정각들과 정원들을 보면서 자기가 세운 왕국이잖아요. 너무 감탄을 하는 거예요. 세계 4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고 그래요. 공중에다가 정원을 만든 거예요. 대단한 건축 기술이죠. 그 정원을 보면서, 그리고 세워진 빌딩과 그 건물들을 보면서, 야, 멋지다. 정말 우리나라, 우리 제국이, 나의 제국이 정말 멋지다. 마음에 감탄사가 나오면서 그 감탄사와 함께 오만함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됐어요. 30절을 보세요.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누가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으니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냈다 하면서 아주 우쭐대 가지고 자기의 그 오만함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의 왕권이 끝났다. 너의 왕권이 이제 너에게서 떠났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정신 이상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병원에 정신병동에 가면요,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그걸 이렇게 받아줘요. 예, 임금님 이렇게 하면서. 또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이날 이 시점부터 이 정신이 이상이 돼가지고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고 자기가 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 그래서 소처럼 행동을 해요. 그 귀엽겠죠? 풀을 뜯었겠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이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나라가 쓰겠습니까? 그래서 격리를 시켰다가 이 증상이 너무 심해서 결국은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해석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머리털은 산발이 되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되고 7대를 광야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거의 짐승과 같이 광인처럼 느부갓네살이 지내게 됩니다. 34절을 보세요. 그 7대가 지났을 때, 7대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이 7대 동안에 그가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자기의 잘난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이 제국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이 진짜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그가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7대예요. 그때가 되었어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거기 밑줄을 그으세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어요.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뭐가 돌아와요? 총명이 다시 돌아와요. 그 전에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살았어요? 내려 깔며 보며 살았죠. 자기 위에 없어요. 그 왕궁의 테라스에서 자신이 세워놓은 그 제국 안에서 살아가는 또 이 각국에서 끌고 온 종들 그 내리깔아 보면서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안하무인이에요. 그런데요, 이 7대를 지내면서 느부갓네살에게 변화가 찾아와요.
회심하게 돼요. 마음이 바뀌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총명이 돌아와요. 자기의 인성이 돌아와요. 왕권이 돌아와요. 신하들이 돌아와요.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사람다워지냐면요,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을 때,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을 때에 사람다워져요. 권력이, 세상의 지혜가, 사람이 세운 업적과 성취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을 때 내가 한 인간이고, 내가 한 피조물이고, 내가 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비로소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을 하기를, 왕께서,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 나라를 주셨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당신의 왕권이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늘을 우러러 볼 때 비로소 견고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가장부터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이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견고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우리 교회는,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여야 견고한 교회가 아니고, 뭐 프로그램이 많아야 그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아니고, 헌금이 많고 재정이 많아야 그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아니고,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교회가 견고한 교회라 이 말이에요. 금년 한 해를 사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내 삶을 주님께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다 하는 것 같잖아요. 다 강대국들이 다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약소국들은 거기에 그냥 줄서기 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하는 것 같지만 그가 짐승과 같이 7대를 지내면서 이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아니었구나, 나보다 더 큰 힘이 있었구나, 나보다 더 완전한 힘이 있었구나 하면서 34절 이렇게 고백해요.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여러분, 언제 우리가 감사를 배워요?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을 때 감사가 배워요.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을 때만이 진정한 감사를 배운다니까요. 우리가 언제 찬양을 하게 될까요? 보세요.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을 때에 찬양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바벨론의 악사들 다 불러가지고 자기 잘난 맛 연주나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다 그랬듯이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을 때 감사를 배우고 찬양을 배우게 되고, 또요 경배하였나니 예배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다. 이 경험을 하면서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너무나 작은 거였구나, 더 큰 권세,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시구나 하는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35절 땅의 모든 사람들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36절 그때에 나의 총명이 내게 돌아오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오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그렇죠. 하늘을 우러러보게 되었을 때에 잃어버렸던 것들이 다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께서 교만했던 오만했던 느부갓네살을 낮추셨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그 바벨론 왕궁 지붕 테라스에 올라가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며 오만을 뽐냈던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자,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죠. 여러분, 이 다니엘서 4장의 사건이 지금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희망과 미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느부갓네살이 경험했던 7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70년과 비견한 거예요. 그 정한 시간이 되자 느부갓네살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권세는 정말 한시적인 거고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대대에 미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처럼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의 그 시간을 보내면서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총명이 돌아와요. 다시 왕권이 돌아와요. 사람들이 돌아와요. 예전에 그 영광과 위엄이 돌아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라는 것이죠. 이방인인 이 느부갓네살 왕도 이렇게 잔인하고 난폭한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래서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무슨 잘나가지고 뭘 잘해가지고 다시 복권이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권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듯이 70년 포로가 생활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우리들도 그와 같이 회복시키실 거라는 미래와 희망의 메시지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크고 높은 나무들, 우리는 큰 걸 좋아해요. 막 크고 싶죠. 이 느부갓네살이 꿈꿨던 꿈처럼 하늘 높이 올라가는 그 나무처럼 거기에 깃들이는 걸 좋아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너희는 세상에 크고 솟아나는 나무에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기대어 살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워야 서는 것이고 하나님이 폐하시면 설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견고함은 하늘을 우러러볼 때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 왕이어도 대통령이어도 이 세상의 권력자여도 나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때 그의 인생은 견고해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는 한 해가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을 보지 못하며 하늘 높은 줄 모르며 살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아버지 하나님 7대를 지내면서 하늘을 보게 되었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 자기의 수하들을 보면서 오만하며 우쭐대었던 이 느부갓네살이 7대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간을 통해 그의 교만이 부서지고 그의 오만함이 부서지고 비로소 견고한 인생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인간다운 인간이 됩니다. 이것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가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고 미래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늘을 우러러보는 이것이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 주님의 음성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